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눈 비비고 일어나서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영상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래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에 또 우리가 큐티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일주일 승리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일주일도 승리하셔요. 본문 전도사님이 읽고 시작할게요. 시편 58편 말씀이에요.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셨어요? 전도사님이 읽기에 되게 어렵네요.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안전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요일 날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영상을 보셨겠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셨겠죠. 근데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예배를 드리실 때요,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통치자라는 단어가 앞구절에 나와요. 이 통치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통치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대통령인가요? 전도사님인가요? 아니면은 반 담임 선생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아멘. 여기서 통치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통치자라는 단어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뜻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한 글자로 줄여서 왕이라고 하죠. 왕이 이 고대 사회에는 왕 한 명의 이 입김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과거로부터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 한 명이 이거 내 맘에 안 드는데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러면 그게 이제 호떡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또 재판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헌법에 기초해서
그 법률과 그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죠. 판정을 받죠. 그러나 이 당시의 재판장들은 물론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지만 재판장들의 입김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법보다 재판장들의 말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사님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봤을 때 이 당시의 왕과 재판장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그리고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왕이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재판장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견해대로, 자신의 기호대로 사람들을 벌 주기도 하고 상 주기도 해요. 불공평하죠. 불합리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불의가 없고 언제나 사랑과 평화와 안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견해가 언제나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통치자의 견해나 재판장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겠죠. 내용이 오늘 되게 어렵네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구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멘. 이 당시에 악한 사람들, 통치자들이나 재판장들 또는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 당시에도 왕의 아들은 왕자예요. 그리고 재판장의 아들도 우리가 우스갯이야기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이 직업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는 물론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도 아직도 부모의 직업이 자녀들의 직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세습이냐 뭐 직업 대물림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대에 있던 아버지가 못된 길로 갔더니 아들도 그 길 보고 똑같이 못된 길로 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빠가 올바른 길로 가야 자녀가 아빠를 보고 올바른 길로 따라가겠죠. 선생님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올바른 길로 가겠죠. 전도사님이 올바른 길로 가야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올바른 생각, 참된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무지무능해서 이렇게 때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고 뭐 다 해줄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된 길로 그냥 꾸준히 못된 길로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죠. 돌이키셔야죠. 그리고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죠. 우리에게 유일한 올바른 길은 참된 진리의 길은 올바른 심판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3절, 10절이군요. 한번 읽어보죠.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들이 이 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심판을 받게 되면 매우 기뻐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의 피로 발을 씻을 거래요.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요.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람 피로 발 닦으면서 기뻐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시의 구절이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심정을 느끼길 원하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망했을 때 그동안 눌리고 의롭게 살았던 그 민중들 또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통치자들이나 재판장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되면 어때요? 기쁘죠, 내심. 구약에서는 이래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래요. 그러나 신약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피로 우리의 발을 씻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구원을 향한 심판의 여정 가운데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부 가족들,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잘 된다고 일희일비하실 거 없습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셔야 돼요. 나머지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대요. 그럼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어떤 사람이 쓴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는 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의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머리에 뭐 띠두르고 어디 투쟁하러 나가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거기도 손해와 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불타는 정의감으로 막 띠두르고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간다고 하여도 결국 그 안에는 손해와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가셔야 되고요. 우리는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되게 어렵죠? 전도사님도 지금 이거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렵고 이해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심겨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도사님이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뭐 이거 하겠어요? 뭐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빡빡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언제나 작은 큐티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랑부 가족들 가슴 가운데 잘 심겨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풍성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사랑부 가족들, 월요일 아침인데요. 일주일도 승리하시길 바래요.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꼭 빼놓지 마시고 잘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내일 만납시다. 안녕.